금년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어, 빌립 집사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사 빌립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좀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런 구제 문제로 인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7명을 좀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맡기고 이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전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6절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3절에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또 지혜가 충만할 것인데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은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사람들이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공동체를 잘 이끌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덕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이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또 본인들도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해봐서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면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직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7집사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7집사님들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은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막역한 그런 사이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후에 다메섹 도성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 개인으로 보면은 스데반 친구, 자기가 존경했던 집사 스데반을 죽인 그런 증인으로 서 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도로 변화를 받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 집에 들어옴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빌립이 환대를 하고 바울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내와 네 딸을 이제 둔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그 네 딸들은 모두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 빌립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또 복음을 전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였음을 알 수 있겠고요. 가정을 살펴보면은 복음으로 가정을 잘 지도하고 양육한 훌륭한 가장이었음을 집사 빌립 이분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함정 흠이 없는 그런 좋은 신앙과 훌륭한 가정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집사 빌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정작 자녀들이 실패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로 사무엘이 있어요. 이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은 다음에 1년이 되어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무엘이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로서 첫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갈취한 일이 있느냐, 무엇을 사사로이 취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사무엘 당시는 정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일들을 이룬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그리고 교육에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엘리인데 이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실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런 자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들을 눈물로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런 사무엘과 엘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당대로 유지되어 있다가 끝나면 그것은 비극인 거예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 현실들이 장년부들은 많이 있지만 주일학교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많은 교계의 신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피와 혈과 육을 받아서 태어난 나의 분신과 같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삶을 들여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야 되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며,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에 유태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 에티오피아에 살던 흑인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들을 팔라샤, 다시 말해서 이주자인데요. 유대교를 믿는 에티오피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로부터 약 2,500km 직선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 북부에 어떻게 유대교를 믿는 이런 부류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구스에서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수행원들이 와서 금과 보석과 향품을 싣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솔로몬 앞에 당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여왕이 많이 감동을 느껴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 스바 여왕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하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와 이렇게 외교적인 차원에서 결혼 동맹을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승과 에티오피아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메네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메네릭과 그의 유대인 친구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북쪽 지역에 흩어져서 유대의 율법과 절기를 지키며 살아온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흑인 유대인 사절단을 형제로 받아들여서 유월절 등의 절기와 제사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환으로 이제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에 참여했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배경적인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전승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네오스라는 사람은 이 내시의 이름이 아마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시므온 바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니게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니그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흑인을 뜻하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시는 이제 헬라어로 유녹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성기능이 제거된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높은 관직에 오른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유녹소스라는 이런 단어를 또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챔버레인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시와는 다른 높은 관직에 오른 사회적인 계층에 오른 그런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제 만나고 예수 이름을 증거받은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누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첫 번 개종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명을 하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의 광야까지 보내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시 이후로 이 에티오피아는 왕 킹 에자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 사료와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을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 빌립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체험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던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삶을 살은 성령의 충만한 집사님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런 성령의 음성, 은밀한 음성, 내밀한 음성을 집사 빌립이 분명히 들어서 인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가사의 당도에서 보니까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빌립 집사님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얼마나 민감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사이적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기록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 장소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곳을 떠나서 순종을 해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빌립의 순종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높이는 그런 장면들을 바로 본문 그 이전에서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 장소를 내버려 두고 수백 킬로 떨어진 가사까지 순종해서 내려가는 순종의 사람 빌립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성공한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을 것인데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가사까지 내려가는 순종하는 집사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울려주시는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집사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나 믿은 것 같지가 않고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교회 사역을 우리가 마땅하게 타당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우리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히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느끼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역과 그분이 세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보면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장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장소였어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가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빌립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직선거리만 약 100여 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 출발지가 사마리아였다면 그보다 훨씬 먼 거리였음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로 광야를 거쳐간다면 약 4시간에 5시간 정도 걸릴 것이고 아마 걷거나 마차를 간간히 탔다면 3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지인 사마리아를 떠나서 성령에 순종해서 걷거나 마차를 타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사로 보내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여러 가지 의구심에 거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명령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느껴졌을 때 그것에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에나니아라고 하는 샘, 바로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왕 간닥의 내시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 2500km 한없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여왕 간닥의 내시의 신앙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때 당시에 교통편도 불편할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내시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개신교 복음 전래 초기의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당시의 삶이 비록 팍팍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개신교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면 부산에서 경성까지, 서울까지 먹을 것을 짊어지고 잠잘 것을 꾸려 가지고 이 말씀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보따리짐을 지고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내려갔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분들의 귀한 믿음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오늘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 차례 예배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해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냐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미적미적 참여하고 마지못해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가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앞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왕 간닥의 내시의 모습은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그 불편한 그 걸음거리에서, 길거리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내려가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고민하며 내려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왕 간닥의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시가 읽었던 본문은 유명한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을 소상하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장면이죠. 이 내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접근했던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거칠고 어그러진 세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창궐한 이런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정기적으로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3끼 이상 우리가 꼬박꼬박 우리가 챙겨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의 말씀을 읽지 않는, 한 장도 읽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게으른 것이고, 그런 신앙의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에는 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영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접근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마도 이 빌립 집사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왕 간닥의 내시보다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배움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시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였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낯선 사람으로 찾아온 이 빌립, 모습도 추려한 이 빌립을 대접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자 지금 청하고 있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는 그렇다면 나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세례가 있으니 내가 이런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한 빌립, 그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왕 간닥의 내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이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앞에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가지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대접하며 그를 존중하며 주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들고 오는, 베드로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시도 그와 같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다가온 낯선 자, 이 낯설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그 즉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가졌던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한 없이 쓰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준다. 겸손은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진정한 겸손은 어느 정원이든지 아름답게 꾸미는 꽃과 같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어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던 에덴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공부해 오기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겸비해 주신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음을 성경 모든 구석구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어떤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성품들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배를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같이 사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겸손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시와 같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